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의 부탁에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하기로 작정했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소문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전하여졌고 그래서 저들도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은 한란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하여서 힘있게 기쁨으로 이 연보에 동참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연보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급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급히 연보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억지로 하면은 드리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저를 이번에 우리 임직할 때 물어요. 얼마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임직자분들이 헌금 얼마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일하는 일꾼에게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맡겨야지 헌금까지 짐져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임직 받는 사람도 부담 안 되고 또 교회도 그분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요? 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나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드리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인색하게 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떨까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또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색하게 대하면 역시 인색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도 열 많이 뿌리니까 어떻게 많은 열매 거두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뿌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또 마음에 이런 생각,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했습니다. 공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은 교회이기에 우리가 각각 다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해드는 많은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도움을 준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더욱 풍성하게 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어떨까요? 어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믿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해서 많은 수고를 하며 그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참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10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고린도 10장을 바라보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이제는 10장에서는요. 그 말의 모습이 어감이라 할까요? 그게 달라지는 거 있죠.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0장에 와서는요. 우리라는 표현 대신에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좀 들어볼 때 좀 어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좀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면 바울도 참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디도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조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했습니다. 바울,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디도가 전할 때 바울은 더욱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오해들, 고린도 교회와 있었던 오해가 풀리게 된 거예요. 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불편한 관계, 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먼 거리를 갈 때 마라톤 하는 선수가요, 42.19km를 달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때였을까요? 어느 지점이 힘들까요? 예? 예? 커브길, 오르막, 내리막, 여러 길이 다 있겠죠. 그런데 가장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요, 운동화 안에 들어갈 모래 몇 조각. 운동화 안에 있는 그 모래 몇 조각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거 벗어서 다시 신자니 시간 걸리고, 그냥 뛰자니 불편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참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참 그것이요, 불편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요, 어찌 될까요? 교회 와서도 은혜가 되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자니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그것이 참 불편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은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은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는요,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거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그럼 제 마음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은요, 그 관계, 그것이 불편한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요? 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참 1월 2일 날 결혼하고 좀 있으니까 저 아내 생일이 오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는 거. 생일이라고, 저희 집은 생일이면 뭐냐면은 무엇으로 만들면 쌀밥에다가 미역국 하나면 끝나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는요, 저희보다 조금 더 잘 살아가지고요, 생일 선물도 해주고 축하해줘야 생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 그래, 내가 미역국을 끓였나 안 끓였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생일날 나는 우리처럼 저가 지내온 것처럼 생일이야 그냥 말로만 생일 축하해 그거 지나쳤는데요. 저녁 가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였지.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래가 그 밤에요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그래도 뭐 교회적인 거 신학교에 갔다가 10계명 동파는 10계명 써 있는 거 그거 억지로 사가지고 억지로 겨우 사다가 주니까는요 조금 풀어졌는데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는데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어때요? 그것도 말도 안 해요.
말이라도 해주면은 아침부터라도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안 됐을 텐데, 이제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부부가요. 어떻게 신혼부 싸워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날 밤에 화해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바울 입장에 지도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과의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되었구나 인정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대세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떨까? 아직도 그 불만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흔들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지키고자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썼는데요. 자, 바울 그러면은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도 흠잡고자 한다면은 흠잡을 게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하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흠잡으면 흠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입장에서, 바울같이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그런데 솔직하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흠 잡으면 잡을 곳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 모든 것, 그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이삭을 인정하고 야곱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바울을 비난하는 그 대적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대적을 했느냐 하면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요. 어떻다고요? 유순하고 참 착하고 그렇게 편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요. 얼굴 대하고 있을 때는요. 잘못됐다는 건 말도 못하고 그죠? 그냥 좋은 말만 하다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문제, 잘못들 그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건 누가 표현입니까? 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하더니 떠나가 안 볼 때는 그렇게 심하면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면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해 믿지 못할 사람 또 비겁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까요? 바울이 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전도할 때 어떨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데다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건 어떨까요?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산은 하는 것과 같은 수고와 고통으로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몸으로는 안 낳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해산의 고통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양육한 성도들이요.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는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다고 가서 따질 수도 없고요. 따진다면 진짜 가서 따진다면 어떨까? 저들이 말한 대로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사실 너희가 보는 거 맞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니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를 대면하면 뉴스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러분 얼굴 맞대고 눈 부라리고 서로 얼굴 붉고 싸워봐요. 어떨까요?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 볼 거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들과 싸우면은 누구 손해일까요? 저도 손해고 바울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 누가 이런 것을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예? 사단이 좋아하죠. 왜? 그렇게 해서 사단이 좋아할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일을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 이것은 누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누가 해요?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부활절에 부활절이 고난주간에 또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다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늘 모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 듣고서는 어떻게 놀라워했던 그 사람들 그거 누구예요? 그들이었어요. 또 저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누가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이건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심한 비난,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돌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들이 뭐라 해요?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 참고 어떻게 할까요? 네? 못 참고 어떻게 할까요? 내려왔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도 저 같으면은 이것들이 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뭐 할 건데요? 내려오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 앞에서 대면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 멱살 잡든지 뭐 잡든지 막 옳고 그름을 다투었다고 한다면은 누구 좋을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그들과 전도 대상자들과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들은 항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는데 물론 우리는 누가 알고 있어요? 저가 틀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말로써 이긴다 한들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졌다 하고 인정하고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서도 안 나와요. 피해요. 다음에 보면 나를 만나려 할까요? 아니요. 피해버리면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면하여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내려오고자 한다면은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참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 떠나서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또 대적자들은 바울을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먼저 보낸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 자유인이지만은 종이 되었어요. 왜요?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 보면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떨까요?
뭐랄까, 간에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에 가서 아웅하고, 저 사람이 따웅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야?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가 없어 보이잖아요. 율법을,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같이 행하고, 이방인이면 이방인 같이 행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이, 부유한 사람은 저 사람 뭐야? 그러잖아요. 뭔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바울을 비난한 대적자들은 이런 바울을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참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네? 복음 앞에서는요, 말씀 앞에서는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게바가 안독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와서 그곳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장로가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직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게 막 교제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 애식에 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이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베드로와 비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스데반도 누가 죽였어요? 이 바울이 주동해서 죽였잖아요. 그런 아픈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할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어른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 게바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요.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다시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바울의 성격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성격 같은 지금 그 옛날 그 성격대로 한다면은요, 그 사람을 대면하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행한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너희들 완전히 입을 못 열도록 막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이 비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의 그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요? 외모만 보고. 그렇잖아. 앞에 봤잖아요. 야, 약한 사람한테는 그들 편에 이러고, 큰 강한 자한테 또 이러고, 자꾸 여기저기 다 붙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모습 보면, 그 속마음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저들은 무엇만 봤다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다? 그런 바울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요. 오히려 더 비겁한 행동이 아닐까요?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지 못하고 뒤에서 바울 없는 그곳에서 야 바울이 이렇다더라. 오히려 그것이 더 비겁한 행동이고 또 그것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저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도 그럴 줄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유도 아니죠.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렇다면은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도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하고 애쓸 때 한 가정이 세워지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어느 한 사람 위해서 어느 한 사람만 한 사람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저 산 저쪽 가서 혼자 일해라. 혼자 따로따로 보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벽돌을 쌓아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인정해야 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을 하겠고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앞에 나가서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한 자인데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교회에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서로 부족한 모습 보이면 나는 안 부족한가요? 나는 안전한가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완벽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면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누구 저를 향해 한번 찍어보시죠. 너 하고 한번 지적해보세요. 그래요. 지적받은 나는 하나밖에 안 오지만은요. 하나는 또 하나님께로 가고 나머지 셋은 누구예요?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을 서로 인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으이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워지는, 완벽해지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내가 누군데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 시절 내가 누군데 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고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가 누군데 하고 나서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요.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하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데 하고 힘을 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까요? 무너뜨리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참 비겁한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혜로운 모습에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모습대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말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제자교회에서 내가 일부분이 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세워져 가는 다른 사람의 부족이 보이면 내가 저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지.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온유와 간용으로 치워주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함께 치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